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의 일화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전직 군의관이었는데 은퇴한 다음에 작은 농장을 경영했습니다. 그런데 그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난폭하게 못되게 굴다가 도스토옙스키가 16살 되던 해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 아들이 보는 앞에서 무참하게 살해되었습니다. 그때 충격으로 생긴 간질병으로 인해서 도스토옙스키는 평생 고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스토옙스키가 28세 되던 해 반정부단 단체에 가입했다가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반역죄로 사형수가 되어서 시베리아로 이송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역에 서게 됐을 때 장교의 부인들이 수감자들이 있는 그 칸에 들어와서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먹을 기분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거절했습니다. 그때 어떤 장교 부인이 작은 신약 성경을 도스토옙스키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에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꼭 읽어보세요. 이 성경을 꼭 읽어보세요. 그렇게 시베리아로 이송된 도스토옙스키는 사형 집행일을 기다리면서 매일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너무 무료하니까 집행일까지 혼자 있던 그 방에서 할 일이 너무 없다 보니까 성경을 집어들고 읽기 시작한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깨닫습니다. 변화합니다.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체념하고 죽을 날만 바라보던 도스토옙스키는 드디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마침내 사형장에 끌려가서 이제 막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형수들을 세워놓고 거청하고 쏠 준비를 하는 그 절박한 순간에 말 한마디를 타고 급히 뛰어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멈추시오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사형 집행관에게 쪽지를 하나 내주었는데 황제의 사명장이었습니다. 그 사면장은 도스토옙스키를 살린 사면장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살아났습니다. 정말 그는 변했습니다. 삶이 변했습니다. 아니, 도스토옙스키의 일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육신이 다시 살아난 그 일 때문에 삶이 변할 정도의 강력한 삶의 전환점이 되었다면 하물며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에 던져질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 잠깐 사는 이 육체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일만 가지고도 다시 살아야 할 이유를 붙들고 살 수 있다면 더더구나 우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전처럼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정말 예수를 만났다면 어떻게 삶이 변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바뀌지 않을 수 있는가? 종교개혁자들은 이 구원에 있어서 오직 은혜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은혜라는 말의 뜻은 구원의 원인이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오늘의 천주교회는 믿음과 함께 선행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닌 것을 알았고 성경의 진리를 붙들고 그들은 일어섰던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사실을 외쳤던 것입니다.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종교개혁자들은 거침없이 그리고 겁없이 외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그 진리 가운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삶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은혜에 받은 자다운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 라루 목사는 그의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당신이 아는 가장 큰 죄인이 당신이 아니라면 당신은 아직 자신을 잘 모르는 것이다. 쉽게 말해볼까요? 당신이 아는 가장 큰 죄인은 누군가 당신 자신임을 알아라, 이런 뜻입니다. 이 말에 동의가 선뜻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그래도 좀 나은 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시 뉴스에 나오는 악한 자들을 비교해보면 당신은 훨씬 더 반듯하고 이 정도면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가 되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 안에 덕지덕지 끼어있는 그 죄의 성품들 때문에 그 자신의 마음을 수시로 흐트러뜨리는 그 죄의 타락한 세포들 속에 잔뜩 감춰져 있는 죄 때문에 여전히 자기 안에 죄와 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외쳤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어거스틴은 그의 참회록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죄는 더욱더 구제불능 상태가 되었다. 만일 우리가 얼마나 철저히 타락하고 부패한 인생인지를 깨닫게 된다면 우린 구원받은 후에도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십니까? 왜 나같이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를 구원하셨습니까?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 저를 구원하셨습니까?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인생인지를 안다면 이 구원의 은혜 앞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미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실상을 깨닫고 자신이 얼마나 부패한 인간이요 끔찍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마음을 찢으며 통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아낌없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어떤 죄도 덮을 만큼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어떤 죄인도 받아들일 수 있는 십자가의 은혜로 그들을 맞아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 그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 은혜가 없이는, 그 은혜가 없으면 구원받을 인생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염치로 구원해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죄가 송두리째 드러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숨조차 쉬기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에 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단 한마디밖에 없을 것입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죄가 가득한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강도가 죽어가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깨닫는 순간 드릴 수 있는 말은 겨우 이 정도였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구원해달라는 말을 참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메시아로 인해서 갈 수 있는 이 낙원에 대한 소망은 있는데 감히 그곳에 자신을 받아달라고 말할 수조차 없었기 때문에 그는 겨우겨우 용기를 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런 죄인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음의 자리에서 그를 기꺼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사악한 죄인을 낙원에 맞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를 감사하십시오. 그 은혜를 기뻐하십시오. 그 은혜를 찬양하십시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이 고백을 여러분 삶의 노래처럼 날마다 외치십시오. 오늘 8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우리는 옛날에 팔삭동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이렇게 놀렸습니다. 덜 떨어진 인간. 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존재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힘이 부족한 인생, 태어나고 존재하기조차 부족했던 인생.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에는 너무도 자신이 부족한 인생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기조차 황송한 존재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은혜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런 고백이었어요. 우리 쉽게 덥석 받아든 그 은혜를 바울은 받아들고 나서 너무나 황송했던 거예요. 제가 어떻게 감히 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같은 자신의 고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름대로 참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와 견주어도 전혀 손색이 없는 바른 생활의 사나이였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순간 자신이 하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짓인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거역한 죄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런 인생을 아무 조건 없이 찾아주신 그 주님 앞에 그는 고꾸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를 만나주신 것, 그를 받아주신 것이 그에게는 생애를 바꿀 만큼 큰 은혜였던 것입니다. 주님을 대적했던 그를 찾아와 구원해주신 그 은혜 앞에 그는 이제는 생명을 걸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바울은 생명을 걸고 예수를 위해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자신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기에는 우리 턱없이 부족한 인생입니다. 도저히 구원받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은혜로운 품에 맞아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구원받기 합당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구원을 받을 만큼 하나님 앞에 선한 인생이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어렵다고 인정하시기에 합당한 선한 사람은 결코 없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둘째, 오직 은혜로 소명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은혜로 소명을 받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아무 조건 없이, 그리고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하고 싶습니다.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인생에게 아무 조건 없이, 그리고 값없이. 여러분, 값없이는 영어로 프라이스리스인데, 이거는 값 없다는 얘기가 싸구려고 그냥 아무렇게나 던져주는 그러한 허접한 것이라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이 값없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살 수 없을 만큼 가치 있는 것인데, 그거를 우리가 결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결코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생명을 걸고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거저 주신 것, 그게 값없이에요. 그런 조건 없는 은혜를, 그런 고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은혜가 하찮아 보입니까? 그 은혜가 우리가 적당히 받고 희낙낙할 정도로 그렇게 값싼 은혜가 아니라면,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어떻게 감격을 잃어버리고, 그 은혜 앞에 어떻게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어떻게 찬송을 잃어버린 채 살 수 있겠어요? 어떤 은혜인데? 오늘 우리 장미경 집사님이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그 찬송했는데, 그 작곡가가 신상우 형제입니다. 며칠 전에 소천했어요. 40 중반? 50? 네, 50.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그 마음 가운데 품고 살던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마음의 고백이 노래가 되고, 그 마음의 고백이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된 거예요. 어떤 은혜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구절을 보십시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바울은 자신 같은 존재가 구원받은 것도 놀라운 은혜인데, 이 은혜 위에 또 다른 은혜를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자를 사도로 불러주셨다.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남다른 은혜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시다니. 이런 은혜의식을 가지면 누구든지 생명 걸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가진 은혜의식이 너무나 허약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고백도 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이런 과거에 형편없는 인간을 불러서 직분을 맡겨주신 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과거를 생각해 볼 때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이 부끄러운 인생을
향해서 부어주신 그 은혜가 풍성했다는 겁니다. 직분을 맡고 나서 바울의 고백이 뭐라고요?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다. 그래서 그는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순간 우리를 덥석 들여다가 천국으로 들여다가 놓으셔야죠. 이 땅에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목적이 있어요. 예수를 믿은 후에 이 땅에 우리를 생존하게 하신 목적이 있단 말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전 존재가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말씀하기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이렇게 너희들을 새로운 존재로 맞아주신 이유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영적인 어둠 사망의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어차피 영원한 구원이니까 구원받은 후에 대충 살면서 내 욕심껏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되지라는 이런 덕도 없는 얘기는 우리들의 삶에 아예 끼어들 자리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써 우리를 구원해주시고 우리에게 삶의 미션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깨달아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직업조차도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다가 이 직업이라는 말을 번역하면서 그는 고심 끝에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얻습니다. 직업이 소명이구나. 사제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직업이 다 소명이로구나. 독일어로 부르다 여를 루펜이라고 해요. 루펜, R-U-F-E-N. 루펜에서 EN 전미사 EN을 딱 떼고 앞에 접두사로 BE를 붙이면 베루프가 돼요. 루터는 직업을 베루프라고 번역했어요. 콜링이라고 번역했어요. 직업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소명이다.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으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 이 놀라운 종교개혁의 정신이 이때 나타난 것입니다. 죄를 짓는 일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우리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그 일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 일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십시오.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꿈을 꾸십시오. 성도가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의식이 있습니다. 소명의식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누려야 한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운 삶을 살아가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당신의 삶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셋째, 오직 은혜로 부르심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목사가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교회에서 일 좀 한다는 사람이 잘난 척하고 의로운 채 하는 것을 교인들은 다 아는데 본인만 모른다. 여러분들 웃지 않는 이유를 알아요. 여러분들 이게 뭔 소리야?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는데, 그런 뜻이죠. 이런 말을 우리끼리 하는 자화자찬이라고 합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러나 은혜 의식을 가진 사람은 갈수록 겸손해집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을 좀 들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제일 늦둥이 사도고 엄격히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지금 바울이 자신이 했던 일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까? 절대 아닙니다. 자신의 수고와 업적까지도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생존조차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조차 없다는 고백이에요. 사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살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이 수고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바로 은혜 의식에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또는 내가 이런 일을 했어 라는 자만심을 은혜의식을 가진 사람은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건 은혜의식의 반대말인 공로의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로의식은 자꾸 자신을 드러내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명령받은 걸 다 행한 후에도, 야 내가 이렇게 했어, 나를 봐, 나야 하는 게 아니에요. 무익한 종이 하여야 할 일을 했습니다.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자세가 그 부르심을 따라 사랑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는 증거예요. 잤으니까 당연히 깨어나야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게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질고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응답은 바울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그래, 내 능력이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것도 감사할 일이야. 기뻐했어요. 자기 인생을 고통스럽게 했던 육체의 가시를 기뻐했어요. 그래, 이것도 은혜야. 육체의 가시도 기뻐하며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내 인생에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삶의 조건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 삶이 너무 힘겨운데 이것마저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이 은혜의 의식에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이 이겨내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육체의 가시마저 은혜라고,
내 인생의 절대 불리한 삶의 조건마저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은혜 아닌 게 뭐가 있겠어요? 다 은혜죠. 모든 게 은혜죠. 은혜뿐이죠. 은혜 외에는 설명할 것이 없는 거예요. 다 은혜야. 다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누리면서도 깨닫지 못하면 오늘 다시 그 은혜 앞에 기뻐하며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전에 방탕하게 살다가 사람답지 못하게 개같이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스럽지 않은 자를 사랑하심으로써 사랑스러운 자로 만드셨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존재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극히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누가요? 우리가. 옆에 분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성도님은 참으로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시작. 그 은혜 안에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지극히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고 계신 거예요. 옆에 분들에게 성도님은 참 존귀한 분이십니다. 인사하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 우리 전 세계 가운데 때마다 도우시는 이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오시는 우리는 불평과 원망에 빠지기 쉽습니다. 프랑스 속담에 원하는 흐르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대리석에 새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꾸로 살아요. 은혜는 흐르는 물에 새겨 흘려보내고 원하는 대리석에 새겨놓고 수시로 들여다봅니다. 깊이 깊이 묵상합니다. 그러니 마음에 평화가 있겠어요? 감사가 있겠어요?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겠어요? 특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배은망덕한 존재가 될 수는 없잖아요. 어떤 은혜인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니 구원해 주시고, 삶을 허락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도우시는 그 은혜 앞에 살면서 우리의 호흡까지도 다 은혜 안에 있는 걸 알면서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산다면 어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삶에 항상 부어지는 그 풍성한 은혜 앞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를 받은 성도다운 자세입니다. 오래전에 미국 몬타나주에 베노크라는 도시에 살고 있던 몇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금강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랬는데 금강을 찾는데 실패하고 돌아오던 중에 한 사람이 우연히 집어든 돌을 깨트렸는데 그 안에 금이 있는 거예요. 그래 깜짝 놀라갖고 사방을 막 주의 깊게 살펴보니까 거기가 금광이 있는 거예요. 흥분해갖고 며칠 동안 막 금을 채취했는데 식량도 떨어지고 장비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끼리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우리 집으로 돌아가서 식량과 장비를 챙겨가지고 다시 오자. 올 때 절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고 우리만 오자. 그리고 이제 가서 좀 쉰 다음에 식량과 장비를 잔뜩 준비하고 오는데 그들만 오는 줄 알았더니 100여 명의 사람들이 따라 붙어 있는 거예요. 자기네끼리 수군거렸어요. 누가 얘기했어? 아무도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들이 표정에 넘치는 기쁨과 소망의 빛을 보고 뭔가 있어. 저 뭔가 있어. 사람들이 저 뭔가 있어. 찾았나 봐. 금방 찾았나 봐. 야, 따라가 보자. 그게 100여 명이 된 거예요. 저 뭔가 있어. 이 세상에 그 모든 보아다 더 존귀하신 예수를 만난 그 은혜 속에 사는 우리 속에서
남들이 보기에 뭔가 있어. 저 사람의 표정 봐. 저 사람의 삶을 봐. 저 살아가는 방식을 봐. 뭔가 있어. 그 뭔가가 뭔지를 모르지만 따라오고 싶은 거예요. 마침내 그들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은혜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이웃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생명의 빛이 될까요? 얼마나 구원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될까요? 그 은혜를 입은 자다운 삶이 나를 통해서 이웃들에게 흘러넘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